예, 은혜를 찬양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두 부류의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동방박사들이고, 이 동방박사들은 뭔가 큰 인물이 태어났다, 그걸 직감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기쁨으로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헤롯 왕과 권력자들 놀라서 소동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절에 보면 소동했다, 예루살렘에 하여튼 큰 소동이 일어났다. 이제 이 기득권자들, 이제 권력 가진 사람들, 자기들이 지금 정치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자리가 이제 쫓겨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불안해하는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그 십자가는 내게 굉장한 축복이고 능력이고 자랑입니다. 그런 믿음 없이 바라보게 되면은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또 옛날 로마 시대 같으면은 혐오스러운 그런 십자가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한 십자가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가치한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비춰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예수의 탄생이 내게 큰 축복이라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예수 탄생,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탄생에 별로 의미 없이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그냥 흥청망청 기분 내는 그런 날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탄, 이 마귀들은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림절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만은 이 대림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십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온다. 도둑이 남의 집에 오늘 밤 몇 시에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예고하고 들어가는 도둑 보셨습니까? 그런 도둑은 없습니다. 다 잠잘 때, 아니면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살짝 들어가지고 훔쳐 나오는 게 도둑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훔치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주님이 오신 날은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 때는 예수도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를 들어서 2026년 1월 3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3일 아무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나길래 얘기한 거예요. 오신다 그러면 그럼 그날 그 전날 열심히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도 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강도는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 영접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데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도 모른다. 이건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오시든지 내년에 오시든지 10년 후에 오시든지 언제 오시든지 간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게 바로 대림절을 지나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신 성탄절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맞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절 앞에 두고 계시는데요, 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까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종려주일 때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잖아요. 부활절 앞에 있는 주일이 종려주일인데, 이날 되면은 오늘 본문을, 저도 이 본문 가지고 종려주일의 설교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종려주일 설교 본문을 왜 성탄절 앞에 두고 하느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자세가 오늘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먼저는 여러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 둘에게 너희는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오라. 만일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그렇게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은 아무 이유도 되지 않고 조건도 없이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는 이 나귀 주인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끌고 갑니까? 내 거니까 안 돼.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똑같은 기사에 보면 주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내 건데 왜 끌고 가느냐? 그때 제자들이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냐고, 그럼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흔쾌히 내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은 어떤 것도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내가 사람이 내게 달라 그러고 사람이 쓴다 그러면 내가 안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쓰신다면 그거라면 내가 뭐든지 내놓겠다. 정말 하다못해서 여러분, 내 생명을 주님이 쓰신다면 내 생명까지 내놓겠다. 이런 그 결단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왜 오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이 나귀, 이게 얼마나 자기도 재산인데 아무것도 안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가져가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 돈을 쓰려고 하고 사람들이 내 재능을 쓰려고 그러고 하면은 흥정도 해야 되고 나 못하겠다 그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하면은 그냥 다 쓰시도록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 신화를 보면은요, 많은 신들이 나옵니다. 저도 구약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고대 종교들, 고대 하여튼 신화들 저도 이제 책도 많이 봤고 논문도 써봤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가면요, 그 가나안 땅의 주신이 바알신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바알신만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가 만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에도 있고 애굽에도 있고 어느 나라든지 고대 나라 들어가면 다 만신전이 있어요. 만신전은 뭐냐면은 그 나라 사람들 섬기는 모든 신을 모아놓은 신들의 백화점입니다.
그 만신전에 가면 그 나라 사람 성인 신은 다 있습니다. 그 만신전 딱 중앙에 누가 있냐면 주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만신전에 가면은 가나안 주신 바알신이 딱 중앙에 있습니다. 바벨론 만신전에 가면요,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신, 이 마르둑이 딱 중앙에 있습니다. 애굽의 만신전에 가면은 애굽의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주신이 누구냐? 태양신 레라는 태양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 중앙에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신화들 보게 되면 그 신들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믿는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도 10원짜리 동전 하나 줬다는 얘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에게 착취하려고 그러고 지네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세력 다툼하고 영역 다툼하고 이런 거나 했지 인간을 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으로 들어와 보세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한지,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고 천국도 주셨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와서 아뢰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 창조 신화가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신화가 있고,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에 아트라카시스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신들이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왜 만들어내냐? 그 목적 딱 하나입니다. 인간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그거 하나입니다. 인간을 왜 만드는, 물론 그 사실은 팩트는 아니지만 그냥 신화입니다. 근데 인간을 만드는데 전부 다 인간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우리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의 정점에 있는 것은 구원이고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때도 얼마나 힘듭니까? 억눌리고 고난받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시험과 이 고통에서, 억압에서, 우겨쌈을 당하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다 해방되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37장 부르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정말로 인생의 짐이 무겁고 죄의 짐이 무겁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고 신음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신 분들은 다 편히 쉴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아이고 속으로 또 그럴 분 계시, 아이고 목사님 주일날 나 더 피곤합니다. 주일날 쉬고 평안을 누리면 교회 집에서 그냥 잠자라 그래야지. 그냥 텔레비나 보든지 뭘 하든지 그냥 하고 싶으면 잠시 자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야 내가 주일날 쉼을 얻고 평안을 얻지. 우리 일부 성가대원들 같으면 8시 전에 교회 나옵니다. 8시 전에 나와가지고 오후 4시, 5시까지 있다가 하는데 어떻게 주일날 쉼을 얻고 평안을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이 됩니다. 안식일, 주일날, 정말로 주일날은 안식일이라고 구약성경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뭡니까? 편안히 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안식일이고 여러분 평안한 쉼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생존 경쟁에 휘둘리다고 우리 욕망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치고받고 삽니다.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일날 오면 다 내려놓아야 돼요. 무섭게 생존에 다투고 싸우던 그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두 멍에를 벗겨주시고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서 다 벗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쉼을 얻는 거예요. 그게 안식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한다고 해서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안식의 쉼과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 살아갈 때는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이것도 잡아야 되고 저것도 잡아야 되고 막 움켜 잡느라고 막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진정으로 내 삶의 쉼과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돼야 됩니다. 이런 주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려고 하면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안 드려, 못 드려. 그럼 내가 꽉 쥐고 있잖아요. 그 꽉 쥐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쉼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성탄절을 맞으면서 무엇이든 주님께 다 맡기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주일도 나오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 평안과 쉼을 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존경심으로 탄생하신 예수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입는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밟고 지나가도록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이 최고의 존경입니다. 존경심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합니다. 내 병든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은 로마 군대 지휘관입니다. 예수는 누굽니까? 그들이 식민 지배하고 있는 유태인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지휘관이 식민 통치하고 유태인 남자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사정한다는 게 상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압니다. 이분이 신인의 신적 권위를 가졌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지만은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바리새인 집에 갔습니다. 이때 그 동네에 한 죄인으로 취급받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다 부었습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보면서 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욕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압니까?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큰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 여인인데 어떻게 이 여인이 죄를 모르고 이 여인을 그렇게 향유 붓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장 때려치우라고 그러고 이 여인을 쫓아내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러면서 예수가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합니다. 넌 내가 와서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다. 내 발에 부었다. 여러분 존경심이 없는 바리새인은 책망하시고 최고의 존경을 표시한 여인을 비록 동네에서는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인이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최고의 존경심을 보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존경이라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존경은 감사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도 큰 희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비유하는 게 있잖아요. 지하철 타보면은 꽉 승객이 빽빽해도 어딘가 빈자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왜 빈지 아십니까? 노숙자가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럽고 냄새 난다고 그 주위에는 자리가 비어도 안 앉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들 다 깨끗하게 옷 입고 다니시잖아요. 뭐 샤워도 하고 화장 메이크업도 하고 좋은 옷 다 세탁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 노숙자들이 입는 옷 1년 가도 2년 가도 빨래 안 하고 세탁 안 하고 입고 다 더럽고 냄새나는 그 옷을 한번 입고 살아라. 33년 동안 입고 살아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응?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형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아직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살다가 노숙자들이 있는 몇 년 가도 빨래 안 하고 있는 그 옷을 입는 것, 그보다 더한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인 줄 믿습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 위해 희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도 희생이고 마치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것도 우리 주님의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세상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을 위해서 죽는 것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뭡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희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천국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존경심으로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해야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군중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대명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나 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 예루살렘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 하는데 거기 가면은 이 랍비들이 나옵니다. 머리에 까만 옷 입은 랍비들이 나오는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서쪽 그 통곡의 벽에 보면 종이가 엄청 꽂혀 있습니다. 그 종이 뭐냐면 메시아 보내달라는 기도문을 써가지고 거기 다 꼽아놔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보내달라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분명히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어느 사람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는데 기적을 행한다 그래도 그분이 메시아냐 메시아 아니냐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출신 지파가 뭐냐? 유다 지파냐 아니냐 이거 봅니다. 유다 지파가 아니면은 메시아 아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 그거 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있으면은 먼저 지파를 봅니다. 유다 지파가 맞냐? 맞다. 그럼 다윗의 후손이냐? 맞다. 그럼 예수인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럼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가요 예수님을 소개한 족보를 얘기하잖아요. 그 족보에 나온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이런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족보로 밝혀내 버리잖아요. 그 사람 족보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이런 군중들은 왜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까? 이런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예수를 팔아버렸습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훌륭한 정치가가 나와가지고 단번에 로마 제국을 엎어버리고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처음에 예수님이 보니까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있어 보여가지고 와, 이분이 메시아 기다린 메시아구나, 이분이 이제 로마를 깨부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본문에도 백성이 열렬히 환영했는데, 나중 보니까 예수님께 전혀 로마를 칠 생각을 안 하십니다. 로마 싸울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뭐 나는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성질도 나고 배신감도 들고, 그래 예수를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여러분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 영적인 문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오신 분인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오해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런 구원과 영생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은 언젠가는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죠. 야, 저 같으면 그냥 신나게 알 것 같아. 내가 기도해가지고 그냥 한 병 나았다 그러면 막 죽었던 사람들 기도해가지고 했더니 그냥 막 살아났다 그러면 막 동네방네 인터넷에 올리고 막 다 할 것 같아. 근데 예수님 하지 말래요. 제자들에게 죽은 자 살리고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이건 만약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 죽은 자 살아난 거, 뭐 바다 위를 걸어간 거, 이런 거 다 알리게 되면 사람들이 아, 이 예수는 우리의 그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구나. 그래서 세상의 어떤 능력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이것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을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으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이나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탄생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천국의 영생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은 건강해지고 뭐 부자 되고 출세하고 이런 그냥 덤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목적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영생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것이 건강이고 뭐 사업이 번성하는 거고 자녀가 잘 되는 거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덤으로 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이 예수님 오시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내가 건강해지겠다, 아니면 부자가 되겠구나, 출세하겠구나, 사업장이 넓어지겠구나, 자식이 잘 되겠구나, 이거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언젠가는 예수 떠납니다. 그냥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의 사업장도 넓게 해주시고 가정도 넓게 해주시고 30평 살다가 50평도 살게 해주시고 50평 살다가 100평 이사 가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프다가도 내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정희 성도 오늘 나오셨는데요. 아드님이 얼마 전에 아파가지고 심장 이식 수술 받아야 돼 진단이 나왔어요. 심장 기능이 자꾸 멎어 들어간다는 게. 너무너무 걱정하시고 슬픔이잖아요. 그래서 뭐 교인들도 같이 기도하고 권사님들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런데 그 다음 병원 갔더니 심장 이식 수술 안 해도 된대요. 다 회복됐더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너무 고마워. 맨날 교회 그러면 막 무시하고 막 이랬는데 오늘 그 아들이 고맙다고 쌀 교회 갖다 드리고 쌀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그 쌀 드시게 될 겁니다. 그 아들 교회 맨날 부정적으로 교회 비아냥거렸는데 자기가 경험을 했다는 게, 이야, 이건 교회에서 기도해서 나왔다. 그래가지고는 하여튼 쌀, 정성스럽잖아요. 그 쌀 오늘 어머니가 교회 오시니까 이거 교회 갖다 드리라고. 그럼 교회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덤으로 따라온 축복이 많습니다. 먼저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영생을 확실히 가지시고 그리고 살아가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 삶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앞에 두고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위해서 아낌없이 들으며 맞이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고 최고의 존경심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성탄절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맞이하는 이번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